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말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리.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상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일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날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장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잘 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고 있는데요. 마태는 누굴 초점으로 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을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며 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다가 이제 5장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5, 6, 7장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냐,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를 담아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원래 뭐였죠? 율법이었죠. 율법의 근거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듣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방식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근거한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은 이제 팔복 지나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얘기한 다음에 17절부터 여러분 무려 5장 17절부터 7장 끝날 때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율법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율법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율법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국 구원의 길을 사는 길이고 결국 그것이 천국의 길을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걸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너네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율법적으로 살아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된다, 복 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복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팔복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봐서 너무 아쉬운데 이제 언젠간 꼭 가고 싶은데, 그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산이라고 할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고 할 만한 산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500, 600, 700m.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산의 높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높은 산이 없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이 느끼기에 그 정도 좀 높으면 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도 산이라고 할 만한 높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좀 지대가 높은 어느 곳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 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산상순 팔복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셨다? 그 산에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에서 어떤 그 산의 의미를 강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 산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다른 종류이지만 산이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갈멜산 전투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듯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산에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시내산의 모세 율법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산에서 얘기하신 첫 번째 말씀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곧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 산상순, 이 팔복은 진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얘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첫 번째 말씀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이 아름다운 매칭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러분? 무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 올라가시긴 하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누가 나왔죠 여러분?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이 8가지를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가지고도 8주 9주 몇 달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이 8가지, 그리고 여러분 11절 12절은 팔복을 해석한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9가지 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팔복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 팔복을 살아야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얘기와 대립이 됩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오직 복음은, 오직 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자꾸 율법으로 가고 자꾸 복 받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복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그거 복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 받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아쉬레 하이시아 할 때 그 아쉬레와 히브리어 마카리오니가 같은 의미인데, 마카리오니가 뭐냐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 진짜 수지 맞은 인간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 완전 복 받았다, 너 완전 행복한 자구나, 너 완전 수지 맞았구나. 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당연히 가난해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애통해요. 여러분, 애통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때,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를 어느 날 느낀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온유해져요.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걸 보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나라를 보면서 아파하잖아요. 제가 아파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너네들이야, 제자들이여 들어라. 예수 믿는 자들이여,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여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거야, 너네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막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 받기 무섭습니다, 목사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비난받고 박해받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 자체가 천국이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와 여덟째가 뭐로, 숨이 쌍간처럼 뭐로 끝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도 여덟째 10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죠. 할렐루야. 천국이 안에 있죠.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이미 받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라, 복 받는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복 받고 그걸로 복 받고 뭔가 문제 없고 좋은 상태로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복의 개념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복된 인생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복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복을 받아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여 심령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이 우리 것이고 온유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죠. 저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열매 맺는 길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치 딸기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그 기쁨이 작았지만 점점 커지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이유는 그 시간을 지내와서 제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제가 누릴 수 없는 의로움을, 인내의 열매를 저보다 엄청나게 크게 누리고 있죠. 왜?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크기에 따라 열매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으로 끝나지 않죠. 그 복이 내 안에 충만해요. 예, 그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해요.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 혼자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은 필히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끝난 다음에 뭘 얘기를 하자면, 너네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소금이 돼서 짠맛 좀 내라 가서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짠맛을 못 내고 있으면 짠맛을 내려라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짠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복과 지금 13절 16절 다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런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지금 아둥바둥이고 이렇게 힘든데 제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 마라. 내가 너네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래서 빛이 되고 싶어지죠. 소금으로 살고 싶어지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패턴이고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7장까지 보십시오. 율법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수준을 더 높여서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어떻게 하라? 간음하면 안 된다 막 그러세요. 원수에게 오른쪽 뺨을 대 왼쪽 뺨,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율법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준보다 뭘 얘기하시죠?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세요. 지금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면서 이거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켜서 천국 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명령은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이 한 가지 첫 문장에 딱 있는데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이미 다 지키신 자죠. 우리가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높은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못 지키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걸 아는 자는 그 수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죽기 직전에 원수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껴안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율법을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초등 교사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죠. 그래서 누구께 나아가게 한다? 예수께 나아가게 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고,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고, 율법이 좋아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높은 수준의 율법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받아내시는 분들은 율법의 내용이 무겁잖아요. 막 지킬 게 너무 많고 막 부담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걸 알잖아요.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더 지키고 싶어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끝내 16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가 내 안에 이미 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오늘을 살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율법 여러분, 율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팔복의 축복을 이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이미 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또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팔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이미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를 기도하며 나며 아버지 주님의 예루살렘 성산에 올라가듯 새 노래와 새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